시편 116편 12절에서 19절 말씀, 내가 평생에 감사하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1절까지 말씀 나눴는데 그 제목을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대신 감사하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들이, 14절은 합독,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시편 11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그 절기를 지나면서 함께 가족들이 그 6월절 식사를 마치고 또 이 시편을 읽는 그런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절기를 통해서 절기 교육 중에 하나가 역사교육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역사교육 가운데 또 신앙,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일하셨고 또 일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대한 사람들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시편 116편에서는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실천을 꼭 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는 기도를 가르치는가 하는 걸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유산 가운데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이 일은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아주 소중한 일이 뭐냐면 기도를 가르친다 하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새벽을 일어났을 때 그 거실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의 그 삶과,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기도가 뭔지 가정에서 한 번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의 그 삶의 차이는 작은 차이 같지만 나중에는 커다란 차이로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를 가르치는 좋은 방법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도 자녀 부탁하고,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기도를 가르치는 두 번째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서 역사에 이렇게 발자취를 남길 만큼 평범한 사람들인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이면에는 그들의 교육이 있고, 그들의 교육 중에서 역사교육, 신앙교육, 그리고 신앙교육에 꼭 깊이로 들어가 보면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평범한 새벽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슴이 뛰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비밀이 있었구나. 유대인들이 되는 것,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데는 이런 교육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들은 기도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12절부터 19절까지 또 짧은 구절을 보면서 또 한 번 깜짝 놀라는 것은 그들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감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 평생에 감사하리로다. 요 한 센텐스를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간직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시작하면서 감사에 관한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 감사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따뜻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언어 자체가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 식사를 마치고 둘러앉아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쭉 읽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감사를 가르쳤는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해요? 감사로 보답한다는 거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서원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 야곱이 그 이삭의 가정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님도 사기치고 이러다가 이제 바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가지고 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서원을 하잖아요.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내가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평생도록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의 야곱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배우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서원하고 그때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또 그는 서원을 갚는데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그래서 이 기도하던 자녀들에게 뭔가 이렇게 묶여있던 것, 뭔가 이렇게 막혀있던 것,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결박이 풀어지는 것과 같이 또 막힌 것이 열리는 것처럼 이런 경험들을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감사하면서 그의 기도가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하이라이트가 이제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것이다. 또 역경도 만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냥 너는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물론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형통케 하시지만 그 형통한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도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너의 삶을 한 걸음씩 승리하면서 나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기도를 가르치는 그 기도의 핵심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자신의 결박을 풀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감사제로 드린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키리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르치는 일도 귀한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그냥 감사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것을 가르치는구나.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런 교육을 좀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은 이런 거 그냥 공부 잘해라 그러고 남보다 더 앞서가라 그러고 뭐 하여튼 이렇게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 감사를 가르치는 일은 좀처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16편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 똑같이 우리와 평범한 사람인데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비결은 뭐냐면 그들의 가정교육에 있다는 거죠. 그 절기 때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또 그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들의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치는 이 유대인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감동이 있는 그런 시편을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그래서 자신이 그 서원한 것, 그 은혜, 하나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시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이런 시편을 읽으면서 이제 자녀들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은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마쳐요. 그래서 오늘은 이 17절을 중심으로 한번 감사라는 단어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제가 이 감사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오늘은 히브리어를 한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하러 가잖아요. 운동하러 가면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유대인 표시를 하는 모자를 쓰고 그 사람들께 보기만 해도 저분들은 유대인이구나, 랍비인가 보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복장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하고 운동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인사를 해봤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알아듣더라고요. 같이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저렇게 얼굴이 노리끼리한 동양인이 히브리어로 자신들에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평안하뇨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우리 평안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또 뭐라고 인사를 할 수 있냐면 토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 그들이 샬롬 하잖아요. 그러면 토다 이렇게 토다가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래요. 땡큐. 그리고 그보다 더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토다 라바. 라바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very much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다 라바 그러면 정말 감사합니다. thanks a lot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토다라는 게 이제 명사형이고 감사라는 이 명사가 나온 그 동사의 어근을 보면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야다라는 것은 발음이 알다 하는 야다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원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다라는 건 뭐냐면 알다 그런 뜻이거든요. 뭘 아냐면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뭘 알아야 하는데 뭘 아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원래 그런 뜻이 들어있대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아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야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게 은혜죠. 은혜를 받았고 은혜 받은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thanks라고 하는 이 영어도 think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였나? 죄인이었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think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ank,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야다라고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토다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역대상에 있는 기록을 한번 쭉 보도록 할까요?
그는 어떻게 감사했는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왕인데 모든 백성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마치 그 많은 민족들,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부와 또 귀와 건강과 재물과 이런 것들을 모아다가 그 민족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감사의,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감사를 실천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배에다 힘을 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116편에서도 그 6월절 음식을 나눈 후에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이 시편 116편을 읽고 함께 대화를 이어가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가 뭐냐면 감사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기도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그리고 삶을 이렇게 탁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키시리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제 감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노란 하이라이트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절은 우리가 외울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게 listening and speaking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음성으로 들려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제 이 시편 116편을 묵상하면서 히브리 사람들 참 지혜롭게 자녀들을 가르치는구나. 그들의 가정은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기도의 언어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이 감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는 인생을 선순환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면 그 감사를 나도 듣지만 누가 듣냐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도 듣지만 마귀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사물도 듣습니다. 이 우주 전체가 우리의 감사를 들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 감사하면 그 감사의 그 음성을 듣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들은 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면 조금 큰 감사가 찾아오고 그 조금 큰 감사에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면 더 큰 감사하는 일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마치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주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뭘 주시겠어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무슨 구조로 들어간다고요?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감사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언어가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의 그 고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악순환 고리로 들어갑니다. 악순환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불평하면 더 또 불평스러운 일이 나타나. 그러면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큰 불평거리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악순환 구조로 들어가서 그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고, 그 기도의 언어가 뭐라고요? 감사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절기 때마다 자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를 가르친 거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럼 이것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Listening and 뭐 해야 돼요? Speaking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감사를 노래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거죠. 아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눈이 열리면 감사할 거리가 수두룩백백입니다. 하루에 감사를 100가지 이상씩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의 고리, 삶의 이 구조가 감사의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 감사의 선순환, 불평의 악순환.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폭발시키십시오. 축복의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